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품성입니다.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즉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열매가 없으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달려가고 있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의미이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날을 기대할 수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날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 또 그날이 가까웠을 때에 두려움이 든다라고 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기회의 시간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가중시키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훈련하고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데, 그 땀이 피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피땀을 흘리는데 영적인 유익,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믿음의 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의 것, 앞의 것, 지금의 힘든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죽었어요. 육체의 것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도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이 땅을 마감할 때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466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네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